도시죠. 악이 워낙 커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당해서 도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지진이 났다, 하늘에서 엄청난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도시가 사라져 버렸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와, 그거 보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로코 많은 사람들 지진 때문에 죽었어요. 리비아 그야말로 물난리가, 도시가 날아가 버렸어요. 중국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점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기후 때문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 소돔과 고모라가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이 거역하는 정도가 점점점 심해서 그래 다가게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또 공동체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주적인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잠깐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물난리 당해서 죽었다, 또 죽어가고 있다. 물난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물난리가 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졌다. 어떻게 돼요? 생명줄 던져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묻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꼭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그대로 심판 안 일어난 것 아닙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롯의 일부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그래서 롯이 살던 성을 뒤엎으실 때 그랬어요. 사람들은 화산 터질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 뒤엎으심 가운데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될까?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리폼 세미너리 신학 교수였던 교수인 이 더글라스 켈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화를 이루어 가신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가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어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18장의 하반부에 23절 이하에서 나타난 기도예요.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50명이 많았던 조금 너무 숫자가 많지 않았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5명, 40명,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요.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서 45명만 찾아도, 아니 40명만 찾아도, 아니 30명만 찾아도, 10명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유황불 내려서 심판받아 롯과 2딸 외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 어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심판 소식을 듣고 조카 롯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인간의 죽음도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땅에 200년, 300년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다. 충격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했듯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친척, 직장 동료도 친척입니다.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해야 할 친척이 누군가, 여러분 그 친척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전도를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전도 가운데 가장 힘든 전도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왠가 하면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네 주제에 어떻게 하다 예수 믿었다가 예수 이름 말 안 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친척은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불편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소떼 양떼들이 불어나가지고 함께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누자 했는데, 땅을 내가 먼저 땅을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선택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시죠, 뭐 이래 했을 텐데, 자기가 먼저 덜렁 좋은 땅, 그때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와 달랐어요. 그야말로 푸른 초장지,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을 선택했어요. 사실 좀 그러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것뿐입니까? 14장인가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 연합군의 소화랑이 져버렸어요. 포로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듣는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와, 롯, 저 친구 이제 지긋지긋하다. 친척이라는 게 정말 싫다.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취한 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마음에 안 든다, 안 드는 그 친척, 그 친구, 그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 그러죠. 롯이 꿈을 그리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손에 잡아 끌어서 그랬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참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안 나와요. 자, 개인적인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한다. 롯이 누구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꿈을 내는 롯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롯이 왜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아브라함 기도 때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기도 때문에 구원 얻는 친척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꼭 여러분 친척 가운데 한 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가 이 꿈을 내는 롯을 보고 뭐하고 있냐 막 잡아 당겨요. 그리고 빨리 서둘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서둘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롯에게만 적용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내 아내, 내 두 딸 데리고 빨리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 심판의 벌이 내릴 그때에 너희도 멸망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심판이 곧 옵니다. 근데 안 내려왔겠죠. 그리고 모르겠죠. 그 상황을. 근데 지금 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얼마나 급합니까?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참 답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서둘러라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롯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롯의 행편에 보면 정말 나오기 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데요. 내가 이 부동산, 이 지금까지 일구어 놓았던 이 재산 놓아두고 그냥 그야말로 빈몸으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인가 생각하니까 막 머뭇거리고 뭐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떠나가야 하는데 근데 이들은 그런 심각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신앙인,
세속적인 사람의 대명사 롯이었어요. 롯과 같이 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롯만 이룰까요? 나 자신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야 김집사, 박 집사, 남 목사 서둘러라 서둘러라 하는데 난 니네들과 좋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둘러라라고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롯뿐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향한 애착 참 끊기 쉽지 않습니다.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여러분, 갈등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떠나야 할 때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으면 멸하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롯, 그와 가족 듣지 않았습니다. 끌려 나왔다 그랬어요. 끌려 나왔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에서 끌려 나왔던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있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자칫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예수 없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믿음의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선택해가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 역시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밀려갈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믿어야 할 친척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는데 이 은혜 잃지 않고 경건하게 예수 믿어야 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고, 하나님, 내가 생명줄을 던져야 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생명줄을 던지면 여러분 살고 그 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클랜드에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 주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90년대 초창기 때 거의 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왔다니까요. 친교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왜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정신 차려 살아갈 수 없는가? 신앙의 기본이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 안 읽고 말씀 순종 없고 찬송 안 하고 전도해고, 전도하면 죄를 범할래야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와, 내가 예수 이름 말해놓고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이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오래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하철에서 과거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이 박스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펴놓고 막 이러면서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가고 심판이 임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가 은혜 받고 이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오클랜드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친척들 놓고 기도해 가고 카톡을 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부분적인 심판이었어요. 오늘날 부분적인 심판 하나님 살아계세요. 죄 가운데서 나도 떠나고 너도 떠나고 그와 같은 영적 부흥 운동들, 구령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이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살아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 우리의 친척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 시험받아 나간 그 친구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그가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해 가고 하나님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심판 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롯과 같은 친척들을 살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주시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 이들의 일터까지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 땅에서 누려가고 영원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